하신 것이 반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심히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람과의 이 교제, 사람과의 소통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이 어디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아픔을 주고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그곳을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 포인트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공격을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람들이 다 누렸느냐? 다 누리지 못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는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니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완성이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완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그 메시지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한 걸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다시 회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주장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잖아요.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을 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일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해가 되면 악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선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 선을 이루고 주장하는 삶은 결국 한 열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한 걸 위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벨탑을 쌓지요.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의 쾌락과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음행과 악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들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자신들의 선을 주장하지만 선이 아니에요. 결국 악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죄의 값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와라. 피를 보면 그 피를 너의 죄의 값으로 대신하여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4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식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뿐만 아니라 거의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달래는 수단이다, 또 속제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다스리시는 그 속죄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기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송아지, 어떤 사람은 양, 염소,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를 합니다. 예루살렘 바닥이 완전히 피바다가 이루어지겠죠. 수천 수백 마리의 그 짐승이 도살을 당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양을 잡는 전문가입니다. 옛날 말로 표현하면 백정이에요. 백정.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그걸 연구해가지고 절기 때 하는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체를 해서 어떻게 잘 드릴까, 그걸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짐승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이 간절함이 하나의 형식으로 제도로 바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의 행동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심이 없고 중심이 없는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제발 저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누구든지 좀 못 가져오게 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보면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으로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애쓰고 힘써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공포가 아마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겠지.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펼치고 난 다음에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덮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죄가 발견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 고발했는데 법정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거를 공소권 없음으로 선포하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은 뭐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지옥 가거나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간으로 다가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저렇게 웃고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